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안 나왔나요? 예. 전사님, 이거 왜 안 나오죠? 다시 할까요? 아, 나왔나요? 예. 어, 뭐 준비되는 대로 저희는 할 거 하십시다. 예. 자, 우리 그러면 구호 제청하겠습니다. 구호 제청.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교회, 서천교회 좋은교회. 아멘. 예. 우리 서천교회 이번 방문하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예, 제가 서천교회 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몇몇 집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각양 그 꽃들도 이렇게 보면 색깔이나 향기나 다 다르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배경도 다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온 길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귀히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방문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은 우리 그런 그 대신방도 다른 소그룹들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또 받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대신방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검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안식일 아침에 우리 여배우들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하고 친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전 누구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또 이, 그 다음에 김,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몰라요? 물론 연예인들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예뻐요. 그죠?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쁘죠? 예. 근데 이 밖에도 이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연예인이 된 과정입니다. 예. 이들은 모두 소위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연예인이 되었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길거리 캐스팅이 뭐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드라마 PD나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출연 제의를 받고 이를 통해서 연예인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를 길거리 캐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학원에도 다니고 연기 수업도 받고 그럽니다만, 이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연기자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길거리 캐스팅이 가장 활발하다고 그래요. 이 길거리 캐스팅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강남역, 명동, 동대문 상가, 홍대 인근, 그리고 신촌 등등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이 길거리 캐스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걷다가 차를 마시다가 옷가게에서 옷을 사다가, 그러니까 연예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나 다 캐스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누군가의 눈에 이렇게 시선을 잡을 만큼 외모나 특징, 뭔가 이 매력이 발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서천교회에서도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역이나 홍대 근처에 자주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라고 하는 리얼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감독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출연할 연기자들을 친히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구속의 대하 드라마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됐습니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초림하셔야 할 그러한 때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길거리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캐스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죠? 저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이셨어요. 근데 이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는 사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그런 호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공명 중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발탁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서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모두가 요셉처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랑하는 여인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여인이 말입니다. 뭐를 가졌다고요?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만 안다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여러분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에게, 그토록 의로운 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고 싶지 않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겠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할 수 있겠다. 저 외에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캐스팅하셨는지 아시겠죠? 요셉을 캐스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 일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방문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방문이 끝나고 좀 이른 시간에 방문이 끝나서 그 운동을 하려고 막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한 5시 한 반쯤 됐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연이 참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18살 먹은 아가씨가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6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임파선 암 수술을 또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젊은 처자가 이렇게 2번씩이나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는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곳인 것 같은데 필리핀이죠, 그죠? 필리핀 아이아스 전경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이게 목사님들끼리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아스에서 공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한 번은 영남합회의 부장으로 일하셨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특전사 출신이 계신데, 예? 예, 공수부대 출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체격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탁 이렇게 아주 정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혼자 산책을 하다가 목사님 몸집만큼이나 큰 개와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가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야, 이 개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양쪽에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골목이었어요. 목사님을 똑바로 보면서 다가오는 개를 보면서 목사님의 온 몸에 순식간에 땀으로 젖었다고 그래요. 마침내 개가 목사님의 목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순간에 목사님이 두 손으로 개의 입을 잡았는데 다행히 정확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개와 목사님의 사투가 시작되었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개와 놓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이 목사님의 싸움이 필사적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개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털썩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질식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강하고 용감하던 목사님이 필리핀 유학을 1년 다녀오시더니 몸이 아프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같은 영남합회 목사님들이 아니 그 목사님이 다 아프기도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감기 걸린 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다 하고 나니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 중에서도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평생 담배라고는 한 개피라도 이렇게 입에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40대를 넘어서 50대로 진입하는 그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6개월 투병하고 다 잠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픈 이야기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다가 결국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주인 마님 강간미수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게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선택하라면 이 성경절을 꼽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99.9% 누명을 쓰고 옥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100%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간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그 결과가 겨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형통하면, 감옥에서 인정받으면, 감옥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감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극복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한 믿음을 오늘 저와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서천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 재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에 들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실족하는 대신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나랑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통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까? 예? 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팔딱팔딱 뛰고 미쳐야 그게 정상이죠. 정말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 화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 약혼녀를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집안 식구들과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덮어주고 문제를 감싸 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명예와 체면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문제를 감추어 주는 만큼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체면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내 명예가 손상되고 실추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요셉은 바로 손해보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캐스팅하셨던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고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혹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혹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아주 꼬치꼬치 해먹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재림 성도인 내가, 서천교회 성도인 내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즐겁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감수하는 손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받는 감동은 더욱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친구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그 손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손해가 또 있습니까?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자신의 체면이 다 깎이는 손해를 감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대로 모든 기별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순종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뭐라고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따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요셉이라고 그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등하면서 순종했고 혼란을 느끼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갔고 그 먼 애굽까지 내려갔으며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 대하 드라마에 출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길거리 캐스팅에 나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독이신 이 구원의 리얼 역사 대하 드라마에 저희를 또 다른 한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일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그 뜻을 받들 때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이 서천 지역에서 손해를 감당하고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배우들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